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 이 모든 인도하심은 주의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출석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천지 지으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더더욱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여지는 말씀 그리고 전해주시는 주의 성령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언제 어느 곳에서건 바르게 뜨겁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EMC 신학교 입학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종들이 진실로 부름받은 대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3장 33, 34절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 시절에 그가 죄를 거듭
지었는데 그가 범한 죄 중에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가 높은 산당에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일반인들이 자원하면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자원하면은 그를 그냥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의 후손 대대로 저주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왜 어찌하여 서두부터 이런 엄격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지으신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도 지으신 하나님, 천군 천사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단 한순간도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순종하는 이와 같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통치 또 통갈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이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단 한순간조차도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영원이라 함은 끝이 없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진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여 예를 들어 그런 길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일이 됩니다. 주께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다 합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누구냐? 대적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왜 내 앞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겠지요. 부름받은 자가 순종해야 하며 부름받지 않았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길을 지원하여 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레벨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택함받고 또 때가 차니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종교같이 제각기 국가, 민족 사이에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을 섬기자. 이런 종교적인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시되어지고 제시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이지요. 우리들의 믿음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이건 주의 종이건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본적인 순종은 근본적인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의 종은 무리 속에서 택함받아 그 무리들 앞에 세움을 받은 그리고 그 무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릇으로 택함받았을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인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국, 여러분들의 고국, 여러분들의 나라의 정부의 어떤 최고 권위자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거절하시겠습니까? 혹은 가겠습니까? 아, 나는 좀 바빠서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 왜 안 갑니까? 안 가겠다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허무하니까 마치 무언가를 굉장히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자들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분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되돌려 놓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주의 종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기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불법의 대명사, 대적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대적하는 것,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 반격하는 것 그런 기분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가득 차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왕들도 대통령들도 모두 그때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개미 떼를 보면 그 개미가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를 보면은 조금 큰 도토리도 있고 작은 도토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섞어두면 도토리 키재기죠. 이나 저나 다 똑같은 겁니다. 왕이 있건 장군이 있건 노숙자가 그 안에 있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전으로 가고 싶어요 하는 분 있으면은 부디 저한테 메일로 아니 스쳐 지나갈 때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나를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제가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 길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길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언제나 주님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당신의 종으로 택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거듭 되풀이 생각하여도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꾸벅꾸벅 주무시다가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우리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어서는 기류자이지요? 난민과 같이.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조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성에서 동경 입국 관리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기류자로서 난민처럼 분류합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법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 사람도 잘생겼고 저 사람도 아름답고 저 사람도 일본말 잘하고 유창하게 일본말하고 하나하나도 참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뿐인데 그런데 가족도 친척도 하나도 없는 일본 땅으로 우리들이 부름받아서 사모님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고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너무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꿈 중에 나쁜 꿈은 악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에 있을 때 그 부모나 가족이 꾸는 꿈을 태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었을 때 태몽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제가 해석해보니 저는 일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던 자인 겁니다. 이 태몽을 해석해보니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주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택해 주셨고요. 일본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어떻게 일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너무 불가사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 안에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대단히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멋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내게 왔구나. 믿으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의 말씀의 테마는요. 주의 종과 사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옛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에 노스절 형제 중에 한 명이 저를 보고는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향해 말입니다. 목사님을 보고는 우리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종으로 부름받은 적은 없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원석 목사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만들고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한국에서 조갑진 교수님, 사모님이 도착하셨네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커다란 죄가 됩니다.
부름받지 못한 자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 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의 종을 자기가 하겠노라라고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입니다. 선의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발걸음이 되며 이것은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열심히 했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고케 하는 믿는 자로서의 행위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지 어떠한지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 많은 방법을 스스로 지혜를 짜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니 그 사람들을 맞추어서 이런 방법으로 목회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기응변적으로 사람들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을 향한 통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에 합당하게 어떤 이는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세우시고 또 어떤 이는 사용하시고 또 어떤 이는 다른 모양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심 속에서 미리 세우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통치자에 대한 가장 큰 존경은 말입니다. 통치자를 가장 존경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통치자의 통치를 따라가는 게 통치자를 가장 존경하는 일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에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누군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일본 헌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선한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 먼저 일본에 산다면,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인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쫓아 그 일본의 헌법대로 법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법은 다 어기면서 나라의 지도는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아무리 과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스스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물속에 장례식 치르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원하고 싶은 게 있고 구하고 싶은 게 있고 머리를 치켜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100%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반역의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두면 여기에 둔 채로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다른 곳에 사용할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두었는데 이 그릇이 자기 마음대로 난 여기가 싫어하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합시다. 이런 그릇이야말로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도 부르셨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을 택하실 때요,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라고 부르셨으나 그 종이라 부른 자를 그릇으로 비유하셨죠. 자, 이 단어 하나하나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그릇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게 그릇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둔 곳에 언제까지나 있는 것.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기가 귀찮아지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시 부르고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쓰려고 하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넌 됐다 하고 버려버리겠죠. 그런데 종이 바로 이런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종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주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그릇이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종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릇은요. 한 곳에 어디다 두면 주인이 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뿔을 치켜 세우고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릇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바울을 향해 종으로 부르신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그릇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릇은 압니다. 자, 우리 지세라 자매님,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오직 그 일만을 우리가 전념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금전의 문제도 그렇고요. 양의 무리를 맡기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그릇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이라면 그 정도 작은 분량밖에 붓지 못하시겠죠. 그릇이 만일 이렇게 큰 대야와 같은 사이즈라면 그 대야를 전부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릇을 주님은 먼저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께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 그릇의 크기는 정해지는 겁니다. 종이 될 사람들은 또 종인 사람들은 이런 그릇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언제나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내가 택함 받고 또 부름 받았다는 사실. 나는 종이기도 하지만 그릇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러니 내 머리와 지혜를 짜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옛날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목회를 무릎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목회를 무릎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을 당시에는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그런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졌는데요.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만 생각하지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목회를 무릎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가 주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을 구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모든 것입니다. 목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어찌하여 이 일본에서 교회가 왜 부흥하지를 않을까요? 여러 많은 이유를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일본은 귀신들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불모지다라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영적인 토양을 아는 사람들,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에 두신 것이라면은
선교사로서 보내시고 혹은 여러분들을 이 일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일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영적인 불모지다 이런 말만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들은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에게 그 어느 잡지의 원고를 기고할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선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기고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겁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했는데요. 내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에 빠지시겠죠. 저의 관점으로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하지를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한다면 됩니다.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안 되는 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고생만 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뿐입니다. 일본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일본도 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열렸습니다. 아멘을요. 조금 아멘만큼은 좀 배에 힘을 주고 좀 아멘 좀 해보십시오. 난동을 피우면서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무언가 조금 온 전심을 다해서 아멘을 좀 해보십시오. 그냥 왜 말똥말똥 보기만 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은 음매하는 분도 있는데 소가 음매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일본인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종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먼저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릇입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불렀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합니까? 긍지와 자부심에 차올라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님을 쓸쓸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외롭게 만들고 성령님을 근심케 만들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지 않죠. 성령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언제나 이분을 쓸쓸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으니 성령님은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을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본이 급격히 변화할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할 겁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어제와 또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오늘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에서 가장 큰 우상, 그 우상의 목을 우리가 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활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지난번 한국에 신학생들이 가서 일본이 한국에 범한 죄에 대하여서도 선조들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본인 신학생들에게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사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하고 미안해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누가 하면 그건 다 지나간 과거 일인데 무슨 과거 일을 꺼내냐라고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본인 신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일본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후손들이 대신 회개할 때 이 죄의 벽이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져서 일본이 영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것은 전부 성령께서 일본을 여시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오직 기도하여 왔더니 주께서 때가 참에 우리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순례를 하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 열리겠지요? 일본도 열리겠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전단지 돌리면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그 전도할 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틀리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런 타이밍에 부름받았다는 것,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반 신자들 또한 그러해야 하며 이와 같은 믿음을 주의 종들이 먼저 온몸에 배게 하여 또 이와 같은 일반 성도들의 모범도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스스로가 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범을 양들에게도 보여주어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양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종의 사명. 그러니 종이 바르게 서면 사탄의 세력에 결박되었던 자가 그 세력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구원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목회자라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화목케하고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종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종은 잘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잘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것, 사람을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에서 10가지 자기 스스로를 부인케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와 종의 사명입니다. EMC에 와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하나 자세히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 많으셨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시고 그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만일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질책하셔야 합니다. 왜 나로 인해 바르게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없는가? 나는 왜 그와 같은 양들을 양성하지 못하는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로 인해 인도받은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봤다면 그 열매를 볼 때 내가 아직도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또 할렐루야. 자, 나오미 자매님이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교회는 갔지만 교회만 가면 잤다고 간증했죠. 본인이 40년을 믿었는데 그 40년 중 나머지 20년은 교회를 그냥 가면 잠만 잤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잠자러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고 6개월쯤 되셨죠. 그런데 단 6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자기의 기도로 마치 그 낫으로 도끼로 머리를 쪼개는 것과 같은 아픈 통증이 어느 날 돌연 찾아왔는데 스스로의 믿음으로 스스로의 기도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이상한 통증들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남편과 아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두 사람 다 치유를 받는 놀라운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 됐는데 믿음 생활을 해도 단 6개월 동안 거듭나서 목사님과 관계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치유하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고요.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단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한 맛보기죠. 이런 맛보기를 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혹은 종교의 형식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또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까지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일 뿐입니다. 사인일 뿐이고요. 그 표적을 보았다면,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거듭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보통적인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EMC 신학교에 부름받아 입학한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교회에 가서 자도 상관없고요. 주여 기적만 구하다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EMC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죄를 가진 채로 불법을 가진 채로 그러나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레벨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살려면요 얼마든지 구미에 당기는 일들 많습니다. 먼저 500cc 생맥주 시원하게 마셔가면서 지금 덥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살려고만 하면요 어차피 구원 이르지 못할 거 세상적으로 살려면야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이적만을 기사와 표적만을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거듭남을 아직 모르는 수준인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임신되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출산과 같은 것이죠. 임신한 아이가 다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도중에 사산되어지고 유산되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겠노라 고백했는데 천국 가기 전에
타락하고 떨어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와 붙어 있고 죄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언제 예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행해야 할 사명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식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본은 8월 2일자로 영적으로 열렸습니다.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한 만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말입니다. 목사님이 20년 동안 영적 싸움을 계속 긴 터널을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긴 영적인 인내의 시간, 영적인 싸움의 인내의 시대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서서 우리가 하면 한 만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것과 같은 그런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이 아니라 앞으로는 밝은 빛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시대가 이미 스타트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잠잠히 있어도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 온전히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열린 시대랄지라도 아무것도 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요번 우리 입학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다하면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흐름이. 그러나 열심히 하신다면 지금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1년 지나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신다면 알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1년 뒤에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이 되어도 만약 변한 게 없다면 저는 설교할 수 없겠지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까 그만둬야겠죠?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과는 틀린 영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으시고 열심히 다해 일해야 한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